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을 쫓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와 허물,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몸과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입술은 주를 높이나 마음은 주로부터 멉니다. 아닌 줄 알면서 이 정도면 되었다며 신앙을 자기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연약함은 핑계가 되고 주를 향한 발버둥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이젠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병든 저희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품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정결케 하셨으니 주께 나아가는 저희를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매주일 말씀을 통해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시고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 저희가 행한 잘못과 탐욕, 게으름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서로 밑가지가 되어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삶 속에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사역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과 자치를 다음 세대에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역사의 통로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 폭염과 재난, 인권 탄압 등 고통을 겪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에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며 필요한 일꾼과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정한조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 봉사와 헌신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교우님을 위해 홍보관 2층 양화진 선교사 전시실인 양화진 홀을 개방합니다.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사진전이 오늘부터 27일 주일까지 홍보관 친교실 및 계단에서 열립니다. 사진전을 통해 우리 교회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를 기념해 전교인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세례 입교 교인은 각 예배 입구에 준비된 성찬 키트를 지참하여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사경회가 7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사경에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셨던 김신년 목사님과 이광희 목사님, 그리고 100주년 기념재단 이사장이신 김해철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하는 찬양 리바이벌이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진행되며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리바이벌 후 홍보관 1층에서 다과를 나눌 예정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월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성교기념관 한경직홀에서 열립니다. 3040 기원교구 여름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강화 그레이스 힐에서 진행됩니다. 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 17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성교기념관에서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등록하신 교우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30 청년교구 여름수련회가 7월 31일 목요일부터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일 교구 여름수련회가 8월 1일 금요일과 2일 토요일 양일간 교육관 지하 2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홈페이지 또는 교구에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지친 일상 가운데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세상의 무게에 눌리고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삶이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기에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여유 없이 살아가며 마음의 평안을 잃은 저희에게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막막한 인생길에서 주님을 붙잡게 하셔서 인생의 방황,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새 가족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사 주님의 참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성도의 교제로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나아가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서 쉼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인격의 변화, 인격의 성숙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작은 전쟁은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만 국가의 부를 늘리는 지름길과 같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람, 즉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은밀하게 논의한 후에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을 기습하면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은 샅샅이 뒤져서라도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께서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까지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엘리사 선지자의 종은 아람의 군대와 말, 병거가 온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큰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저쪽 편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변화보다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하기를 원했던 환경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뛰어넘도록 응답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장이라도 감옥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베소에서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종교와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즉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세속적인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를 드릴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드릴지
응답할지가 우리의 역할이라면 무엇으로 응답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응답 또는 거절하실지, 언제 응답하실지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꼭 원하는 것으로만 응답해 주십시오와 하나님,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 시간의 마지노선은 언제까지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가로채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일용할 양식은 내일의 양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것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속적인 것만을 구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가진 부유함이나 세상에서 높아 보이는 지위, 나보다 높아 보이는 지식의 정도 등을 크게 보면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저 부러워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나 누리는 것보다 그 속에 있는 공허함과 그가 가진 세속적 가치관, 그의 인생이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 것을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속사람을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모호하고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를 듣거나 읽으면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선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일에 기도하면 부분적인 하나님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이면 그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비롯한 여러 모임에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가장 의식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또는 세밀한 기도는 그 내용 자체의 세세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집을 주시려거든 한강뷰 아파트 아시죠? 방은 최소한 제 가족 수만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될 사람은 키가 180cm는 넘어야 하고 학력은 대학원 이상, 연봉은 최소한 1억 이상입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될 사람은 연예인이 울고 갈 미모에
집안도 좋고 현모양처가 될 사람이어야 합니다라고 아뢰는 것은 세밀하거나 구체적인 기도라고 하지 않고 헛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모르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은 대충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아뢰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충 알아서 주십시오는 과일이나 찐빵을 사러 가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을 요청하고 그 중에 일부를 응답받는 정도라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 목록을 1000가지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오늘은 1번부터 50번까지 오케이 사인해 주십시오. 다음 날에는 하나님, 응답하라 51번부터 100번까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기도 쉽고 신앙생활 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친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하며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는 이유는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샘플은 바로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사역 마지막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어떤 존재였고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또렷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세 단어로 표현하는데 비방자,
박해자 그리고 폭행자입니다. 비방자는 복음서에서는 신성 모독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보니 자신의 이전의 삶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박해자는 달아나는 사람을 따라가서 쓰러뜨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 즉 바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돌을 던지는 행위의 주동자이고 자신도 그 행위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자신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행자는 거만한 태도로 학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자신도 돌을 던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에 사울은 교회를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여겨지는 곳을 집집마다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의 의미는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 대장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괴수가 헬라어로 프로토스인데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죄가 가장 많은 1번부터 가장 적은 끝번까지 한 줄로 쭉 세웠는데 그 줄에서 넘버원이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먼저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래 참으심을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무제한의 참으심 또는 완전한 참으심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일정 기간만 참으셨던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참아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가 오래 참아서 그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75세 부르심을 받고 약 40년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오래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을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의 의미입니다. 저도 이따금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특별한 총명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도 내향형이라 쭈삣쭈삣하고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내보일 만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게다가 왜 해외에서까지 목회를 하게 하셨을까입니다. 또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경범죄자들을 사면해 주곤 했습니다. 그 수가 100만 명도 훨씬 넘어서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면을 받아도 그들에게는 깊은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깊이는 사랑의 길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험한 말을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 그런 길을 가게 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값을 대신이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포기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즉 깊어지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사건인데 말로 형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성육신은
동정녀 탄생보다 억만 배는 더 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낮추셔서 왕가나 권문세가 대학자의 집안이 아니라 내세울 것 없어 보이는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지금은 목수의 일이 상당한 기술직이지만 당시에는 천대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태어날 방 한 칸 없으셔서 가축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으며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러고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보내실 때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셔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로 밤을 지새우셨고 장사 지낼 때도 변변한 무덤 하나 살 돈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누우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비천한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약하고 병들고 유혹에 잘 빠지고 죄에 물든 몸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행함이 없는 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을지라도 부활하신 후에 영광의 몸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에도 비교될 수 없는 눈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운동선수가 자기 자녀를 운동선수로 만들 때, 또 높은 경지에 오른 예술가가 자기 자녀를 예술가로 만들 때 그저 그런 선수, 그저 그런 예술가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최소한의 목표가 자기를 닮은 것이고 원하는 것은 자기를 훨씬 뛰어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주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빼놓을 것 없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의 중요성은 겉사람의 강건함이나 가지고 누리는 것의 커짐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것보다 큽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담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고 터가 굳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멋진 건물, 아무리 높은 건물을 올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상 누각과 같고 공중 누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를 더욱 잘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가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에 대해서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한계가 없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넓다고 한들, 우주가 아무리 넓다고 한들 다 주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바울과 같은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만 오래 참아주시는 길이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까지 사랑의 길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보여주는 샘플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도 우리의 한계 밖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으로 그것도 구유에 누우시는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비천한 몸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역사를 어떻게 다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바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비방했고 박해했으며 폭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교만하고 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입니다. 우리로 그 은혜와 사랑, 긍휼을 품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볼 때 늘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주의 사랑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입술의 고백뿐 아닌 삶으로 주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를 바라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세상을 살아갈,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의 은총을 덧입고 속사람이 강건해져 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